그 직분과 은사와 기능을 하나님 은혜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각각 나누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도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직분과 은사와 기능을 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로 은사, 직분, 기능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지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와 기능을 잘못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정상적이라면 당연하죠.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들을 성도들이 제대로 사용 안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이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당신 목사냐? 당신 장로냐? 당신 집사냐?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 당신처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치명적인 거죠. 그게 교회냐? 모여서 골프하는 모임보다도 못하다. 이런 공격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온다는 거죠. 직분과 은사와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그런 현상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나요? 절대 아닙니다. 믿는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 밑으로 추락을 하고 짓밟히고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제대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제대로 잘 사용해라. 그냥 직분에 대한 종류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명시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준 그 명시화된 매뉴얼대로 그 직분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직분과 은사와 기능을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사용을 못하니까 이 막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세상의 공격은 공격대로 받는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바울이 이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말한다는 말이 쌤편이라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경고성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는 이 말 속에는 제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와 기능을 하나님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대로, 그 방법에 맞춰서, 매뉴얼에 맞춰서 제발 감당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삐끄덕거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첫 번째 은사의 종류 중에 하나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습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직분입니다. 예언의 기능입니다. 자, 예언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예언하면 먼저요, 무슨 점장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신접한 사람들이 하는 예언으로,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요? 어느 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성공을 할까요? 김치찌개 식당을 해야 될런지, 신발 파는 가게를 해야 될런지 한번 예언해 주십시오. 점지해 주십시오. 결혼 날짜가 이 날짜가 좋은가요?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 가는 날짜를 하나 점지해 주시지요. 그러면 예언하는 뭐 점쟁이나 무당이나 신접한 사람들은 방법까지 또 얘기를 해줍니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제사를 드리면 또 괜찮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죠. 이 오렌지 카운트에서도 예언 기도를 해주는 분이 있다 그럽니다. 왜 예언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 예언 기도를 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면 이 세상에 환자가 없어야 돼요. 병원이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모든 걸 막아주는데 뭐 사람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병도 낫는다. 저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것까지 뭐 모든 걸 얘기해주면 이 세상이 병원도 없고 진짜 신천지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된 예언이라는 저 단어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이라고 하시는 말씀의 수준을 너무너무 우리가 깎아내립니다. 무당 수준으로, 점쟁이 수준으로, 뭐 신접한 사람들이 하는 예언 수준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생각을 말하는 겁니까? 내 경험을 말하라는 겁니까? 내 능력을 말하라는 겁니까? 미리 말하다라는 예언의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언자라고도 부릅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막 직통으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직통으로 받은 선지자들은 뭘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백성들,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대언자 그렇게도 말합니다. 신약시대는 어떤가요? 신이 인간이 돼서 예수님이 인간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또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사람들에게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신적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신적인 권위에 있어서 동등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모습이지만 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 믿을 뿐더러요.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사후 초대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증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약시대, 사도시대에 마태 같은 사람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시대의 종결로 모든 계시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만약에요,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공식적인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한다고 얘기를 하면
100%가 아닌 거예요. 1000%, 10,000% 가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경에 분명히 재림 날짜를 모른다. 못 박아놨어요. 명시화했어요. 어느 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직통 계시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는데 2011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헤럴드 캠핑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방송 설계하고. 그분도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 재림 날짜를 얘기한 그 사람들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너무 많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또 김 이장님 1992년도입니다. 아예 그때는 공중파 방송이 그거를 현장 중계를 했다니까요. 아니 성경 66권이 종결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를 계속한다 그러면 성경이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냥 말씀하고 전하고 증거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해 나가는 것이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 매뉴얼은 뭡니까? 그 매뉴얼이 믿음의 분수대로입니다. 아직 못을 박아놨어요. 예언의 은사를 활용한다 그러면, 사용하려 그러면 하나의 규칙, 설명서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은 바른 관계, 무슨 조화, 균형 그런 뜻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음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속론적인 믿음의 분수대로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고 이 세상 떵떵거리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병이 치료되지 않더라도, 내 사업이 제대로 잘 성장하지 않더라도, 지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빡빡하고 힘들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잘 살게 하고 병 고쳐주고 창고에 쌀이 쌓이게 하고 실패한 걸 성공하게 해주고 그 정도의 믿음을 사용했다 그러면 큰일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직분의 은사.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기독교 알기를 무당 섬기는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점치는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고 피터 와그너, 웨인 그루댕 같은 목사님들도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또 갈리기도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모든 병 고치는 성령의 은사가 사도시대에 종결되었다까지도 말합니다. 지금은 세상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말씀하는 보수주의 신학자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중간 지점을 얘기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존 파이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교회 한 여성도가 존 파이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파이터 목사님에 관한 음성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모님이 아이를 갖는다는 거죠. 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모님이 죽는다고 합니다. 아이는 살고. 그 이야기를 듣고요, 파이퍼 목사님이 엉엉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는다는데. 아니 여러분, 누군가가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 와이프가 죽는다 이래 말해버리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습니다. 사모님 안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세요. 지금도 아들은 건강하게. 그러면 그 여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도대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에 차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그게? 가짜지.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지요.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뻥을 칩니까? 가가지고. 이 세상에는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과 이적과 행위들도 이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면 비스무리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 그게 들렸다 그러면 정말로. 뭐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매뉴얼에 그것이 맞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고린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뭐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느 사람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위로를 주고 안위한 것이 아니면 생각을 해봐야지. 물론 잘못하는 것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신기한 것을 봅니다. 그냥 막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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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막 이런 뭐 음성을 듣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야에서 직접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세요. 너무나 신비한 것을 이사야서가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 6장 5절이 이사야서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한 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 현상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이요 성도의 양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의 신앙적 양심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그런 놀라운 계시를 보고 나서 저것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사야 종교가 하나 탄생하는 겁니다.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바울이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이 보통 능력입니까?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과 치맛자락만 가지고 가도 병자가 일어나고 악한 귀신 사탄 몰아내는 것은 이건 말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별의별 시하는 기적과 은사를 막 베풀었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사를 잘못 사용했다 그러면 바울 종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나는 이러이러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가 되는 거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박치덕 목사님 밑에서 부 목사로 있다가 이제 미국을 왔잖아요. 이 박 목사님 가정도 그렇고 그 아버님도 그렇고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신사 참배 반대해서 힘들고 또 옥고까지 치르고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한상도 목사님도 감옥에 가서 고난당하고 추록한 다음에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감옥 안에서 일어난 신비한 일을 다 얘기를 한다 그러면 책 한 권 분량도 부족하다 그럴 정도로 말씀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그 밑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미국 오기까지 그 목사님 밑에서 있었는데 한 번도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리타분해요.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고신 총회장이 되시고 난 후에 한국에서요. 제가 기사를 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기자들이 목사님의 신앙의 경력을 살피면서 그 정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분을 준 거에 대한 실용할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어디 이사야가 계시를 보고 폼을 잡았습니까?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이건 죽는 일이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엄청난 것을 보다니 이것은 하나님, 이게 제 심정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선교하러 갔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난리가 났어요. 바나바 보고 제우스다. 신이 강림한 거다.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 신이 강림했다. 그 동네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폼 잡을만 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했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다. 내가 여러분과 뛰어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다. 이게 예언의 은사를 실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기능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매뉴얼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결정적인 구속의 감격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상한 거, 다른 야릇한 거,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는 그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시고 극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